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까지.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변할 것도 있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또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있고, 불에 타면은 타버릴 것도 있고 불에 태워도 태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더 중요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을 따라 사는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우선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것보다는 눈에 가까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죠. 그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있는 것보다는, 또 영원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고 내 손 가까이 있는 일시적인 것들을 선호하며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일시적인 것,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내 피부에 와닿고 내 삶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눈앞의 것을 먼저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삶은 일회용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해요. 보이는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이는 세상 나라는 언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나중에 우리에게 남을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이 긴 것 같지요. 성경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온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눈을 조금만 멀리 바라봐도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는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없어질 것, 찰나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일시적인 인생, 찰나적인 인생, 일회용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물론 보이는 것들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보이는 것은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것이고 좋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보이는 것들이 망가지고 타락되고 부패하게 됐죠. 사단이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변질시켜서 거짓 것으로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것을 원본보다도 더 아름답고 좋고 미혹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래 만든 것을 좋아하시지 변질된 걸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그 자체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사람이 변형시켜서 만든 것을 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즉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과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을 늘 구분하기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땅을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진동하면은 이 땅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남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다 드러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동에 영원한 것만 흔들리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흔들려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진동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본만 남겨지고 변질된 것들을 제거하고 걸러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동을 거듭할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동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 진동되지 않을 그날에 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흔들 때는 사람도 흔들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은 흔들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 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동하실 때 무너질 것들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진동될 것들이 진동될수록 우리 안에 진동되지 않은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동을 통해서 코로나도 진동하고 선거를 통해서도 진동하고 세상 상황을 통해서도 진동하시는데 그때 우리 안에 흔들릴 것들은 빨리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진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진동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먼저 시내산에서 땅을 진동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에는 바로 출애굽 시절에 시내산을 진동한 그때를 말하죠. 그때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떨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날이 올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물론 그 하늘을 진동할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간단히 그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하늘을 진동하면 이제 정말 온 세상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날아가 버려요. 근데 하늘이 없어진다니까. 왜?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요. 그때 하늘도 불에 타서 녹아진다 그랬습니다. 뒤에 절에 보면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요.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불로 소멸, 불로
불태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 다 녹아버려져.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이것이 하나님 마지막에 하늘을 진동시키는, 아직 땅을 진동할 때는 이런 일까지는 나오지 않지요. 하늘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아직 마지막 때 하늘을 진동하면은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이.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마지막 하늘을 진동하시기 전에 먼저 이 땅을 진동합니다. 땅을 진동하는 이유는 하늘을 진동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하늘을 준비할 때 그때 닥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늘을 진동할 때 불에 타지지 않는 것들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땅을 진동하는 것을 통해서 불에 타지지 않고 진동에도 진동되지 않고 진동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땅을 진동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진동하실 때 불에 타지 않고 진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것들만 나중에 마지막 때 하늘을 진동할 때도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미리 진동 안 되고 마지막 때 한 번에 진동해 버리면 뭐 다시 회복할 기회도 없고 고칠 기회도 없고 새롭게 할 기회도 없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기간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땅을 진동하셨지만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진동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런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땅에 종교를 진동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종교 실체가 다 진동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믿는 율법이 진동되고 전통이 진동되고 예배가 진동되고 모든 종교하는 것들이 다 진동되어 다 흔들려 버렸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앙과 땅에 머무는 신앙과 외식하는 신앙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다 진동되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종교가 다 흔들려 진동되고 나서 예수님은 그 땅에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앙, 어부들과 세리들과 이런 자들이 하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격변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진동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진동되지 않을 사람들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진동하실 때 사람도 진동하고 또 가정도 진동하셨습니다. 가정을 진동하실 때는 그 가정 안에 있는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과 인본주의적인 전통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다 진동되어서 둘로 나누어지는 진동의 역사가 나타났죠.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놀랍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이 주어지시기 전에는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인간적인 인간성 안에서 서로 위하고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가정이에요. 화목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 부모, 자식, 부부간, 형제간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각 사람 속에 있는 감추어졌던 영적 실체가 진동됩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도 흔드는 사람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이 각 사람 깊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마치 오물통에 10년, 20년 오물통을 가만히 놔두면은 오물통이 밑에 더러운 것이 가라앉아서 위에 맑은 물이 되겠죠.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속에 아무도 우리 실체를 건드리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좋은 사람, 인정 많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착한 부부, 착한 남편, 착한 아내, 착한 아들, 착한 부모. 흔드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더러운 오물통이라도 흔들지 않는데 속이 왜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흔들어 버리니까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시기심, 질투, 열등감, 교만한 것, 더러운 것, 사나운 것, 온갖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드러나니까 어머니 것이 들어가는 것이 서로 다퉈서 부부가 불화가 되고, 딸과 어머니가 서로 불화가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가 되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니까 서로 드러나서 진동되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전에 가장 가까웠던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풍지박산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나뉘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가족과 십자가 중심의 가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진동되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가정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부부간에도 진동할 것이 진동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인간적으로 그냥 좋은 금술 좋은 부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주어지면 한쪽에는 이런 반응이 나고 다른 한쪽에는 저런 반응을 보이니까 부부가 원수가 되고 싸우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인간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착하게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주어지면 부모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반응하고 자녀는 그 말씀을 저렇게 반응하니까 말씀이 주어지니까 서로 다투게 되죠. 형제들과 형제가 서로 말씀이 그들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믿더니 가족이 이렇게 됐다, 종교가 우리 가정을 풍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물통이 문제없이 평생 거기서 썩는 것이 나았습니까? 그걸 흔들어 가지고 더러운 것을 빼내서 새롭게 하는 것이 낫겠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진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 가정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배어있는 것, 세상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인간적인 것, 종교적인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진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고 진동될 것들이 진동되어야 그 가정의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무너져야 예수님이 세우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부부관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족관계, 영원히 불타지 않는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에 한번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정이면 가정, 개인이면 개인, 나라면 나라를 한번 중간 점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왜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겠습니까? 중간고사가 없으면은 자기가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학습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자만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하는 보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근데 중간고사를 보니까 엉망이지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가 자기 인생을 망친 겁니까? 중간고사가 없었으면 내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중간고사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왜 중간고사가 나를 엉망으로 만들었냐? 이거 아니죠. 중간고사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 단계에 머물면 안 되겠네. 우리를 중간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동시키는 것은 그 진동이 내 가정을 어렵게 하고 내 인생을 어렵게 하고 우리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 우리 가정이 이 단계밖에 안 된다는 것, 내 개인의 신앙이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계속 그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겠지요. 그것이 재앙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가정을 돌아보고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을 것,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진동해도 진동되지 않을 것들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실 때 무엇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가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실 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다 흔들리게 돼 있고 십자가를 통과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동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진동하겠어요? 하나님이 오리지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내신 것,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이 아닌 것들을 무너뜨리고 떨어져 내기 위해서 진동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쇠덩어리가 있으면은 이 쇠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먼저 용광로에 넣죠. 왜? 용광로에 넣어봐야 쇠에 붙어있는 불순물, 잔물들이 다 걸러지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찌개를 빼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진동하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한 것에다가 사단이 덧칠하고 변절시키고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붙여넣어서 변색한 것을 떼내기 위해서 진동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진동되겠습니까? 진동할 때 진동되지 않을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진동해도 진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진동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에 속한 것들만 진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나온 마귀로부터 들러붙어 있는 것, 이런 것들만 진동되기 때문에 진동될수록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동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진동되는 겁니다. 사람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요동칩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요동치지요. 흔들리지요. 막 분노가 나고 갈등이 생기고 초조하고 두렵고 별것이 다 진동을 치죠. 그게 하나님 것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육신의 것입니까? 죄에 속한 것입니까? 십자가에 속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 그때 진동되게 됐습니다.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기 위해서 진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남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금을 아무리 불에다 넣고 달고 보세요. 순금 그대로입니다. 흔들릴 게 없어요. 더 빠져나갈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이 십자가에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사건으로, 무엇으로 진동해 보세요. 진동될 것이 없는 사람은 진동되지 않아요. 왜 진동되겠습니까? 진동될 것이 있으니까 진동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죄가 죽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진동시킬 때 진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진동하실 때 십자가와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인 것, 종교적인 것, 전통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버리기 싫기 때문에 내 속에서 갈등이 나고 요동치고 마음이 초조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지 않은 옛사람 위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진동하실 때 무너지는 것이 낫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큼 내 인생이 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진동시키는데 그것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죠. 이대로 가도 좋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대로 갔다가 내가 큰일 날 믿음을 지금 솟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라는 면목으로 중간 체크를 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은 다 진동되어서 무너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연단 진동을 통해서 겨우 100세의 믿음의 열매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25년 되면은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삭이 10대에 있을 때, 즉 아브라함의 훈련이 한 40년 정도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동시켜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100세에 낳은 정말 아까울 만큼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으로 진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누구든지 그 마음을 진동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죠. 이처럼 큰 진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요동칠 만큼 진동을 시켰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작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조금도 진동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이, 아브라함이 진동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진동하는데 진동을 아마 열흘 100일은 더 진동할 것입니다.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피의식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별별 마음의 진동으로 걷잡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강한 강도로 진동시켰는데 아무 요동이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겁니다. 왜? 그 아래 진동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자기 육신에 속한 그 실패를 통해서 이스마엘의 실패, 그랄로 내려가는 실패, 육신이 살아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통과할 것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진동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순종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아들의 목숨보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데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것이 없어요. 만약 그가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끊어지지 않아서 육신적인 것이 남아있다면,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아들에게 마음이 메어있고 아들이 자기의 소망이고 이렇다면 이때 걷잡을 수 없는 진동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그는 아들을 드리기보다 차라리 남은 인생은 자기 아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따로 몰래 반대편에 가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동할 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명예 때문에,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진동시킬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진동을 했는데 아무 요동이 없어요. 그 밑바닥이 인간적인 욕심,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체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열국의 아비가 아니라 이삭 한 아들의 아비 되는 초라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마쳤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그를 진동시키는 시기를 가졌죠. 광야에서 10수년 동안 그를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의 밑바닥을 진동시켰습니다. 한 예로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한 번 줘봤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마음이 정말 진동할 만한 좋은 계기였습니다. 정말 진동하겠죠. 그 사울을 죽이면 자기 고난이 끝나고 자기가 왕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다윗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 봤어요. 다윗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사울이 비록 악할지라도, 사울이 비록 하나님이 버리신 자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기 편에 서는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고, 그가 비록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울에게 범죄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했죠. 이런 믿음의 기초가 이런 기초 위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것이 없어요. 무엇을 주든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명예, 인간적인 꾀,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은 다윗에게는 어떤 것으로 시험해도, 어떤 상황을 줘도 뭐 진동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코로나라든지 뭐든지 아무리 진동해도 진동할 것이, 진동될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진동될 것이 투성이 있는 사람이 살기 힘들다, 죽었다, 도저히 살 수 없다, 엉망진창의 인생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을 보기만 해도, 사울을 죽일 기회만 와도 가슴이 두근거리겠죠. 가슴이 요동치겠죠. 원수에게 보복할 기회만 와도, 원수가 잘못될 수 있는 기회만 봐도 가슴이 요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요동치 않아요. 이게 반석 위에 선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의를 더 사랑했잖아요. 자기가 죽을 상황에서도 자기 생명을 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죽이려는 원수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다 세울 때는 미리 하나님을 흔들어 봅니다. 아브라함을 흔들어 보고 모세를 흔들어 보고 다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봐서 흔들릴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반면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왜 그가 버림받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자기 다음에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미 사울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왜? 아직은 자기 옛사람의 욕심, 시기심, 질투심, 왕에 대한 명예심, 이게 죽질 않았어.
십자가에 죽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지존자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라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했음을 알면서도 자기가 그 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속에 아직 죽지 않은 시기와 욕망과 욕정과 옛사람의 근성 때문이죠. 그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볼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마다 그래서 창을 던져서 벽에 찍어 죽이려고 했죠.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자기 인생이 흔들림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었죠. 이렇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어떤 요동을 하든지 어떤 진동을 하든지 진동하지 않고 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조금 무엇을 흔들면 흔들려 버리고 작은 산들바람에도 나무잎이 흔들리듯이 작은 하나의 기분 나쁜 사건, 마음 상하는 사건, 억울한 사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사건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이 요동치고 심령이 요동치어서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사람들은 역사상 수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사람의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미 흔들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 세계를 진동하시고 나라를 진동하고 개인을 진동합니다. 교회도 진동하지요. 십자가 중심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흔들릴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를 오픈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교회를 오픈하든 안 하든 교회를 나오든 못 나오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기초 위에 있는 신앙은 예배당이 닫히는 그 순간 자기 신앙이 닫히는 순간이 되고 예배를 직접 못 드리는 그 순간 예배가 흔들리게 되고 기도가 흔들리고 자기 신앙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는 흔들릴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런 게 없었으면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착각이었구나. 흔들릴 것들이 흔들릴 때 자기 실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인터넷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흔들립니까? 성적인 유혹 앞에, 물질 앞에, 어떤 기회 앞에 여러분들이 흔들립니까? 요동합니까? 아니면 아무 상관없습니까? 흔들릴 것들을 빨리 찾아서 흔들릴 것들은 빨리 흔들어서 무너지게 해야 됩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안에 진동되는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붙잡을수록 그것은 자기 인생의 재앙이 됩니다. 흔들리는 것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양심이 흔들리고 자기 생각이 흔들리면 그때 그 즉시 바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자기 안에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 진동하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지금까지도 목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흔들릴 것들은 흔들리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게 하기 위해서 진동하십니다.
첫째는 진동하지 않을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진동하신다고 했어요. 장차 큰 진동, 마지막 진동, 하늘을 날아가게 하는, 하늘을 불태우는 진동이 마지막입니다. 인생이 끝납니다. 모든 인류는 끝나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땅을 진동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준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또 다르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진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탈 것들은 대부분 다 탈 거예요. 이것도 탈 것이고 다 탈 것이고 마지막에 타지 않을 것만 남겠죠. 그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이라. 금은 아무리 태워도 끝까지 안 탈 거예요. 그러나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태워지겠죠. 이것이 진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진동에는 금 같은 터 위에 세워진 것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게 되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 영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종교생활을 많이 해도 지푸라기 같은 종교생활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생활은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더러 십자가에 분명히 내가 죄를 용서함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항상 진동할 때마다 두렵죠. 구원 받았나?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영혼이 계속 진동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진동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자기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이, 내 죄를 용서받은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들 진동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진동되지 않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적이 타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봉사한 것, 우리가 드린 예배, 기도, 찬양, 봉사들, 그것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불에 태워봐도 태워지지 않는 것들만 나중에 상이 된대요. 그 상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모든 것이 상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열심과 헌신이 다 상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지 않는 것들만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행하는 예배, 정말 영으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남는 예배가 돼야 돼. 불에 타지 않는 예배가 돼야 되고 진동할 때 흔들리지 않는 봉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무너뜨려도 무너뜨려지지 않는 일이 되어야 그것만이 마지막 때 남는 나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동하신 이유는 마지막 하늘을 날려보낼 때
더 이상 진동되지 않을 것들만 우리 가운데 액기 써갖고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그런 것들만 남기기 위해서 진동을 통해서 계속 걸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거, 가라지 같은 거 다 걸르는 역할을 합니다. 천국의 비유 중에서 예수님이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 치면은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어있죠. 우리 생각은 귀한 고기니까, 그물에 잡혔으니까 다 그릇에 담아서 집에 와서 지져 먹고 국 끓여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국은 그물에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기, 선한 고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진동입니다. 진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 실제 모습을 보고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생활, 나의 기도생활, 나의 봉사생활, 그것이 무너질 것들은 빨리 무너져야 무너지지 않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고 인생이 짧은데, 무너질 것들을 수고하면서 열심히 평생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십자가로 하지 않는 것들은 그 안에 다 죄성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들어도 죄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성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것은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인정받고자 하고, 자기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하고 삐지고 그 다음에 안 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은요 다 진동되게 돼 있어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름답고 충성되고 봉사하고 선한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에요. 그래서 진동하는 겁니다. 지진이 나게 되면은 옛 건물, 흐름한 건물, 낡은 건물들은 폭삭 다 주저앉지요. 그럼 주저앉으면 다음에 거기서 건물 세울 때 옛 건물하고 똑같이 세웁니까? 그렇게 세우지 않지요. 무너질 건물을 왜 세웁니까? 이제는 새로 세울 때는 내진 설계를 철저히 해서 아무리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새 건물을 지게 됩니다. 지진 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건물을 지는 거죠. 허름한 옛날 집이 목재로 되었고 다 썩은 지푸라기로 된 옛 초가집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럼 또 같은 집을 짓겠습니까? 이제는 불에 타지 않는 방염 처리가 되고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새롭게 불에 견딜 집을 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손해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준비한 것인데 하루아침에 진동돼서 다 아니라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럴 때 아깝죠. 그러나 그것을 빨리 무너뜨리는 것이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운 틀을, 새로운 신앙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진동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동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거를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동을 주십니다. 진동 자체는 어렵고 상처가 되고 심한 손해를 가져오지만 진동이 없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진동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 것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영원히 변동되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들만 진동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남는 것이 아니고, 모든 봉사가 다 남는 것이 아니고, 여기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 것만 진동되지 않고 남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는 우리 힘으로 어렵죠.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율법으로 섬기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섬기는 것은 충성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의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다 율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신앙은 다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그 삶이 화려하지요. 그 말이 요란하지요. 그 하는 일이 거창하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이 그런 모습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진동될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도 마지막 진동을 하실 때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왕들의 영화나 귀족들의 부귀와 고관들의 권세도 다 무너질 것이라 했습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영광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이론과 사상과 지식도 다 무너집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 속한 것뿐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세상 것, 옛것, 인간적인 것이 죽어져야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동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 것들과 흔들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한 국가, 나라를 진동하실 때 그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므로 한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무너질 것들과 세워질 것들로 나누어지죠. 나라 안에도 하나님이 진동시킬 때 무너질 것들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질 것들을 구축하면서 무너질 것들을 붙잡는 나라는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동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것들,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교회 안에 남게 하실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 중심으로 하는 교회와 종교적인 전통과 세상의 영에 잡혀있는 교회가 구분되어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에게서 나오는 전통과 이론과 교리는 다 어차피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빨리 무너지고 빨리 진동되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더러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개인을 진동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는 영적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위하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세상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 같은 가족이라도 다 다릅니다. 그것이 진동을 통해서만 드러나지 진동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동을 경험하는 것은 마지막 때 진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중간고사가 버겁고 부담은 되지만 그것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 안에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다 그것은 불태워질 것이에요. 빨리 미리 땅을 진동할 때 없어지면은 하늘을 진동할 때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동으로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고 이 땅과 나라와 특별히 교회에 무너질 것들이 빨리 무너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혁이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자기 개인 안에 있는 무너질 것들을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기 안에 진동되는 것들을 먼저 진동시켜서 무너뜨려야 진동되지 않는 새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생길수록 교회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교회의 영권이 회복되고 그런 교회들이 제 역할을 할 때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나라에 진동될 것들이 진동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너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들만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